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사회를 보다가 또 대예배 때 설교를 또 하려고 하면 긴장이 한 100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종일 그냥 두근두근 심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또 저희 부목사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오르게 되죠. 그 산 꼭대기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뒤로는 저들이 걸어왔던 황량한 이 광야가 보이고요, 또 앞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 비스가 산이 해발 한 7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정상에 오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보이겠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걸어온 길이지만 단순한 길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는 기억이 있고 과정이 있고 시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땅들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광야, 수르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이런 길들이, 광야에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 불평의 기억들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고기를 달라. 우리는 메뚜기다. 돌아가자. 가는 길마다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불평은 결국 광야를 은혜의 땅이 아니라 원망의 땅으로 그들 스스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스가 산에 올랐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지금 이 자리는 내 삶의 끝인가? 아니면 믿음의 시작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광야의 기억을 안고 다가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앞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영적 상태를 나타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말 속에서 있습니다. 믿음은 눈빛보다 입술에서 먼저 흘러나옵니다.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서죠.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영혼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곧 무엇을 믿느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대부분의 말들은 감사가 아니라 모두 다 불평이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들긴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광야를 걷는 동안 그들이 양식으로 주식으로 먹는 것이 만나였어요. 매일매일 먹는 것이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입이 질린 거죠. 그래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 만나는, 광야라는 것은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식물조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기적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들을 저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죠. 그들에게 그것은 이제 너무나 하찮고 지겨운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눈앞에 고기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은혜를 무시하고 그렇게 현실만을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저들의 불평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아니면 이 광에서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그 길을 인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황량한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한 말들은 믿음을 포기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광야를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땅인데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들의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의 땅 앞에서 멈춰서게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답답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본 주소요, 현 주소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침묵을 기다림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절망으로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뎌 보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들 말들 안에 내 신앙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앞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은 조급했습니다.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조급함이 광야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40년을. 결국 다음 세대의 기회를 넘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말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기다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풍 속에서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에서, 안개 속에서 자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게 보여야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사실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 지명 이야기죠. 어디를 갔고 어디에 진을 치고.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분명히 감지되는 분위기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서는 더 이상 불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2장, 14장, 16장 곳곳에서는요, 그 장마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민족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만 들어봤지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정탐꾼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이야기, 소식들을 접해보는 것이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도달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요단강이라는 이 강 하나만 건너면, 이 언덕 하나만 넘으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기다리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불안했고 흔들렸고 그리고 절망했고 불평했던 그들이, 그러나 지금은 실루엣이라도 보이니까 그 실루엣 하나로 그들의 태도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들, 어려운 상황들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광야이지만 그들의 시선은 다시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운물무라 솟아나라. 얼마나 좋았으면 저 멀리 이 약속의 땅이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저들이 드디어 입에서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저들이 걸어온 길, 지금 현재의 길은 똑같은 광야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자리인데도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이 질문은 단지 태도의 전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주저앉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언제 우리가 버티게 됩니까? 희미하게라도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의미 없이 느껴졌던 고난의 의미들을 되찾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 내 입에서 나왔던 그 불평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고 그제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기 시작한 그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저앉아 계십니까? 약속이 보일 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보였다는 것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야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고 멈춰서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시질 않아요. 제일 이게 속상한 일인데, 그냥 딱 크게 그림 한 폭을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희미하게 그 희미한 실루엣과도 같은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를 하시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헤매일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뭐라고요? 이 정도면 너는 다시 걸을 수 있겠냐? 믿음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 하나라도 그어졌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약속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방향도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발 700m 정도 되는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그 꼭대기에.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우리 성도들 한 3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셔도 정상의 그 꼭지점을 여러분들 다 밟지는 못해요.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몇 명이나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략 한 200여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민족이 이 광야를 걸었다고 하면 이 비스가산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그러면 꼭대기에서 본 사람들, 중간에서 본 사람들, 아직 산 능선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거기에 서서 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인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냥 그 땅에, 그 산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광야 여정의 마지막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약속의 땅을 쳐다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의 주인공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인생,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산 위에서 모세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삶의 완성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방향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 광야의 끝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시작이십니까? 어떤 자리는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걷게 되는 길을
마치 모세처럼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 길을 양보해주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 방향을 전해주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은 분명한데 나는 지금 그쪽으로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거기까지 가게는 하시되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약속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정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을 따라 여러분들 걸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가나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여호수아의 걸음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멈춤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이 다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비스가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바라봅니다. 그 광야는 단지 지나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자꾸 들어가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광야에 있습니다. 과거의 연약함들이 가득한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결국 광야를 지나왔다는 증거이겠죠.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끌고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 되풀이되는 연약함,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현재를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넘었지만 약속 앞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자리는 믿음 없이 살아왔던 과거에서 희망만 말하는 현재에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이 보인다면 걸어가야 돼요. 앞이 보이면 변화되어야 돼요. 약속의 땅은 그냥 발로 밟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이 비스가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나온 실패, 상처들, 그리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분명히 보였어요. 정말 땅이에요. 저들이 이 방황했던 그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안착하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민족이 여러 지파들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꿈의 땅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땅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그 본향이기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해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여야 될지를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야 할, 이루어야 할 약속의 땅의 현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 앞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